구약성경 13면에 있는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훈민정음의 뜻을 아십니까? 훈민정음은 가르칠 군, 그리고 백성민, 바를 정, 그리고 소리 자를 써가지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언어를, 문자를 갖게 되었죠. 참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전 세계의 언어가 약 6,9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한글이라는 고유의 우리의 문자, 언어를 갖는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도 각 지역마다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인기를 누리는 그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 다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에 보면 이 배경이 제주도라서 아주 구수한 제주도 사투리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주도 말 잘 알아들으세요? 저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자막으로 제주도 사투리를 표준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자막으로 드라마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제주도 말이라 할지라도 이 문맥상 우리가 한두 단어를 잘 못 알아듣더라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한글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맥상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모든 전체적인 뜻을 우리는 한글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쓰는 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말도 마찬가지예요.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분단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북한에서 넘어오신 그 탈북자들 얘기하다 보면 못 알아듣는 말도 있지만 사실 전체적인 맥락의 얘기는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한 민족이고 그리고 한 나라의 한글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나라 또 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지역마다 그 말을 못 알아듣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중국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제가 중국에 이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남방 지역을 선교를 갔는데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커서 아주 오래된 역사 가운데서 두 개의 수도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한쪽은 이 남경이라고 하는 수도, 그리고 한쪽은 북경이라고 하는 이 베이징이죠. 그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들이 발전을 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남경의 문화와 북경의 문화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언어로 나타나요. 그래서 북경어가 있고 남경어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같은 중국어이지만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이제 남경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어떤 교회 가서 선교를 하는데 저녁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를 대접하는 두 분의 그 교회 신도가 두 사람이 이 남경 그쪽에 계신 분들이죠. 서로
소곤소곤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통역을 해주는 이 중국 동포가 있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아니 왜 같은 중국말인데 못 알아듣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북경어하고 남경어가 틀려가지고 같은 한자를 쓰더라도 한문을 쓰더라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이 선교할 때 통역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통역이 조금이라도 잘못 해석해주면 이 말의 뜻이 달라져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향도 완전히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또 속일 수도 있어요. 혹시 저 두 사람이 소곤소곤하면서 우리를 공안에 꼰질리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의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중국은 표준어를 그 북경어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온 나라를 한 언어로 통일시켰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어에 참으로 놀라운 힘이 그 안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도 대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그 하나의 힘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그것이 큰 축복이 되지만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앙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거기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언어가 하나라고 했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라가 했습니다. 동방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 셈, 함, 야벳의 전체의 후손들이 함께 움직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일부가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옮겼다고요? 동쪽으로 옮겼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옮겼다는 이 동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뎀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갔습니다. 이때 표현했던 단어 동쪽은 바로 케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있어서 그들이 동쪽으로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부터 죄로 인해서 점점 멀어져 갔다는 뜻입니다. 서쪽, 남쪽, 북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공간적으로 멀어져 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죠. 멀어져 갔을 때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시날 평지를 만났다 그랬어요. 시날 평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시날 평지는 바벨론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한 문명의 중심지라는 것은 살기 좋은 곳이죠. 땅이 비옥한 곳입니다.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사람 살기에 별로 불편한 곳이 없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다가 너무 좋은 땅을 발견해서 그 신할 땅에 그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무리를 이루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를 이루면서 살면서 그때 참 좋은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공간적으로 멀어졌다는 의미는 그것은 영적으로도 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졌다. 과연 그 태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가까이 가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이제 공간적으로 멀어지고 영적으로 멀어지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법칙과 그 계명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죄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간적으로 영적으로 멀어진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무엇을 짓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탑의 이름이 바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하게 하다, 산산조각 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멀어져서 그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름을 높이려고 큰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 탑의 이름이 바벨, 혼잡하게 되는 것이고 산산조각 낸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보시고 그 탑을 무너뜨리실 때 결코 물리적인 것으로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지진으로 땅을 흔들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태풍, 허리케인 같은 것으로 이 탑을 완전히 휘감아서 무너뜨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탑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혼잡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언어를 그들이 함께 사용했던 말을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로 축복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왜 혼잡하게 하셨는지 이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어는 정말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말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자,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언어가 하나이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뜻이죠. 지금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고서는 산산조각 내지 않고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는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좋은 데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유익한데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8장 21절 말씀 중간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참 선한 일을 많이 일으키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한 생각과 계획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하나된 힘을 가지고 이 언어의 힘을 가지고 그들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때는 이제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재앙은 혀에서 나간다. 또 입은 재앙으로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목을 베는 칼이다 라고 했습니다. 언어가 잘못하면 재앙을 부르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힘들을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힘, 이 언어가 각 민족과 각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된 생각으로, 하나 된 마음으로 세상을 결코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이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언어의 다시 말해 언어의 정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얼입니다. 얼이라는 뜻은 고유한 우리의 말이죠. 얼굴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마음, 정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필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화려한 그 언어를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아름답게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는 얼입니다. 이런 언어를 우리는 아주 좋게 사용해야 됨이 마땅하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얼의 기본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본질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그 놀라운 도구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각 나라 족속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씨앗이 있습니다. 그 근본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유명한 강명관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마존에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밀림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부족인 바나와 부족,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 소명을 이루어갔는데 그것은 바로 언어를 그들에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문자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문자를 쓰고 또 말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선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나와 부족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때 강명환 선교사님이 이 언어를 만들어내면서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한 가지 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부터 이 언어를 통해서, 바나와 부족의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라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20년 동안 번역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번역을 해서 드디어 출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나와 이야기 그림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100여 개의 이야기들을 추려내가지고 그것을 그림과 함께 이 성경 말씀을 번역하였습니다. 바나와 부족의 언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와 부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 밀림 속에서 살던 부족이었습니다. 아주 소수 민족이었어요. 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문명과 완전히 단절돼서 이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회개죠. 그 용서와 회개를 표현하고 싶은데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바나와 부족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나와 부족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잊어준다.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네가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잊어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문명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심성, 용서의 마음을 이미 그들 가운데 심어 넣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와 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서의 본질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령 가운데 심겨 놓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는 우리의 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심겨 놓으신 그 마음, 그 믿음의 본질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것과 연장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어의 하나됨입니다. 언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누셨지만 여러분, 언어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대체 하나이라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제 아들을 영어를 가르치는데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꾸중을 주면서 영어를 그래도 가르쳐야겠다. 내 아들인데 그래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영어를 안 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피식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영어 안 해도 돼. 요즘에는 AI가 발전하고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내가 이제 한국말로 한마디 하면 이제 곧 있으면 영어로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져. 영어 통역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래에 영어 공부 안 해도 돼. 다른 나라 말 안 해도 돼. 근데 쓸데없이 지금 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해? 그러면서 저한테 항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 아이 얘기가 맞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이 AI 기술과 IT 기술이 너무나 발전해가지고 이런 대표적인 구글이라는 회사 그리고 애플이라는 회사가 이 스마트 안경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곧 시판된다고 해요. 근데 이 안경이 얼마나 놀랍냐면 외국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경에다 화면으로 한국말로 즉시 번역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안경에서 소리가 나와요. 영어가 나오기도 하고 중국말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동적으로 이 통역을 해주는 것이죠. 아마 이 세상이 곧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앞으로 외국어 공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이 곧 오고 이런 도구들이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하나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언어가 하나 된다는 의미는 이 세상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본성을 분명히 갖고 있으며 그것을 언젠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민족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닮은 분명한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은 언어로서 표현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와 복음 증거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언젠가 온 나라와 족속이 모든 열방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그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을까요? 이미 과거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왼쪽과 또 오른쪽 부분에 화면이 다른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과 어린이들의 모습입니다. 왼쪽은 유대인들로서의 예수님과 어린이들이고요. 오른쪽은 어디입니까? 조선시대의 예수님과 어린이들입니다. 근데 조선시대의 예수님은 어떤 모양이죠? 갓을 쓰고 있어요. 선배의 모양입니다. 훈장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소외됐던 아이들과 여성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다 문화도 다릅니다. 말도 다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분명히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것은 다르고 보는 것은 다르고 깨닫는 것은 조금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증거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언어는 어립니다. 우리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주셨음을 깨닫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